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주의 은혜. 우리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남기능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온망과 정성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 했으나 내 생각과 내 의지에 힘입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노인들과 홀로 독거하는 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후계자로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립되게 하옵소서. 또한 양육 1~3단계 큰숲 생수의 강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모두가 합력하여 은혜롭게 지원되어지고 모든 준비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자 선생님들 봉사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모든 호흡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후원 모금을 위한 점심 식사 판매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콜밥이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후원을 위해서 우리 실버다락의 한 권사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비빔밥 후원 100인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0세 이상 어르신분들께서는 3부 예배 후에 식당에 가시면 비빔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가 9월 12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0월 13, 14, 1박 2일로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요. 내적 치유 수양회까지 참석을 하셔야 우리 양육 13단계 수료가 가능합니다. 5주간의 주중 양육은 낮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1단계, 3단계는 3단계가 1단계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3단계로 신청하신 분들은 9월 10일 오후 3시에 후원자 수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청은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서 마을 안에서 1단계, 3단계 짝을 지어주시고 구글 설문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문의는 이춘경 행정팀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의 강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날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신청 조건은 양육 4단계와 70세 이하의 성도님들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이승범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을 왁스 작업이 8월 26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차로 오전 8시에 1차로 한 타임이 진행이 되고요. 2차로는 오후 5시부터 또 한 타임 봉사의 손길이 2번 필요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비전홀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빼고 왁스 작업을 하고 또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의자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8월 26일 날 지금 저랑 눈을 마주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26일 날 꼭 한 번은 또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보통 이제 청소팀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청소팀만으로는 요 많은 의자를 나르고 왁스 칠을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미용 봉사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꽃피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한 안식어를 갖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성원 목사님 휴가로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화평마을 장정혜 권사님, 이재득 장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남양마을 정명수 권사님, 이춘옥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단마을 인금자 집사님 남편상 당하셔서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장례에 동참하실 분들은 윤시온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윤시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 교회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다니고 계시고요.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을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밤을 따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산에 갔는데요. 성도님들 밤 따본 적 있으십니까? 산에 갈 때, 밤 따러 갈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 또 장갑을 잘 착용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산에 가서 밤을 따곤 했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밤알을 줍기도 하고 또 아직 떨어지지 않는 밤송이들을 이렇게 나무를 흔들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쳐가면서 밤송이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밤알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밤알을 수확하는 그 기쁨이 어린 저에게도 지금도 기억날 만큼 자루에 담는 그 즐거움이 있던 밤 따러 가던 그런 가을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추억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밤송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드린 것은 오늘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익어서 보통 밤송이가 네 갈래로 벌어지는데요. 네 갈래로 벌어져서 밤알이 보이는 그 상태가 되면 밤알이 보이기도 하고 밤송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밤송이를 보고 저는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 이해되진 않으시겠지만 말씀이 끝나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가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너무나 탐스럽게 입은 밤알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고 여러 역경과 또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보내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보면 고통의 시간들, 성도들이 지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묵상할 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밤송이를 볼 때 좀 생각이 났다라는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전도서에서 굽게 하신 것, 고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굽게 하신 것, 우리 삶에 굽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 전도서의 표현은 삶의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시간들인데 아마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나 어려운 시간들, 역경이 없이 오늘까지 오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이, 오늘이 곤고한 날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곤고한 날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위로해야 할지,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시가서라는 구약성경 39권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에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욥기 또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 불리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가지시길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가지려고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재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승진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은 입시에서 성공도 필요하고 또 합격 등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의 보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또 지혜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오늘 전도서 말고 잠언의 그 시작, 그 서두에도 이것에 대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란 것을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전도서 결론에도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의 시작과 전도서의 끝, 같은 이야기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잠언과 전도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첫 번째 규범적 지혜는, 규범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미리 준비하고 그 변화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그래서 밝아집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죠. 밤이 되면 캄캄해지고 달이 뜹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패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범 아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패턴 속에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라는 단어 안에 규범적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 안에, 이 개념 안에는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늙음과 지혜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이 규범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익히면서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면 축복된 삶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규범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규범을 잘 따르면 무조건 잘 먹고 잘 된다, 삶이 잘 된다라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과 또 번영신학과는 구별해서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혜의 두 번째 개념은 이 반성적 지혜인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전도서와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반성적 지혜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에서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 정해두신 패턴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악하게 살면 약한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생겨난 지혜의 개념인데, 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패턴의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욥처럼 선하게 살고 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욥처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말하는 그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반성적 지혜 안에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 안에서 욥이 선하게 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성적 지혜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욥의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패턴 안에서 규범은 영원하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삶을 대어보면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숨과 같다, 너무나 짧은 인생이 강조되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듯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몇 번의 계절이나 몇 번의 해를 보내면서 몇 번의 날들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대어보면 우리의 유한함이, 너무나 짧은 인생이 강조되어집니다. 인생의 짧음이 강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반성적 지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가 전하는 이 반성적 지혜 안에서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부한 것과 가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이 긴 시간 속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구별하실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고,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이고, 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구별함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건강과 부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만 느껴지고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가난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무조건 좋고 나쁨으로 구별되어지지만, 건강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그런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회가 됐다면 결국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런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이 이 반성적 지혜 안에서 흘러가는 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7장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요, 7장의 1절부터 서두의 말씀을 보면 죽음이 출생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반대로 뒤집는 그런 반대되는 말씀으로 7장이 시작됩니다. 누가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 인생의 본능이죠. 누가 질병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슬픔이 항상 좋고 그것을 고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적 지혜 안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듯이 우리가 모두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통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구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규범적 지혜도 있어야 되고 반성적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 안에 모든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낼 때도 있고요, 나쁜 날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러한 날들이 교차되어 흘러가는 것이 한 사람의, 우리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좋은 날을 보내게 될지, 언제 나쁜 날을 보내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이 날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날은 나쁜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계획하신 분은 계십니까? 여름이 오면 우리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지만 휴가가 좋은 날로만 가득할지 나쁜 날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 지나게 되는 고통의 때, 곤고한 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구부러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구부러지게 하셨다. 이것은 인생의 구부러진 고통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고 아무도 그것을 능히 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믿고 살면,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성도가 되고 나면 형통한 날만, 좋은 날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 고통의 날들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곤고한 날, 고통의 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고통의 때를 잘 보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통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첫 번째는 고통의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곤고한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곤고한 날,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이 처음에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고 있던 욥은 한순간에, 그것도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내용처럼요, 욥의 고통은 그런 욥의 굽은 날,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졌던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때, 곤고한 날, 그런 인생의 굽은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이, 그런 고통의 모양은, 그 굽어 있는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인생의 각자 구부러진 것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이웃들을 보시고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인생에 굽어있는 것이 없고 곧게 펴진 것만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은 말고요,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우신 적이, 고통과 어려운 때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아마 단 한 분도, 네, 저는 한 번의 어려움도, 한 번의 고통도, 그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굽은 것이, 인생의 몫에 굽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게 하셨습니다. 패턴과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그 두 가지가 교차되면 병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때 인생의 굽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인생의 굽은 것이, 고통이 인생 가운데 들어왔나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곤고한 날을 잘 보내기 위한 두 번째는 인생의 곤고한 날,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곤고한 날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과 질병이 왜 들어왔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굽은 것,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첫 번째 사실에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죄와 사망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굽은 것, 굽어 있는 것,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 곤고한 날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고통의 때를 잘 보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인생의 굽은 것,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형통할 때,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잘 되는 이유를 나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노력해서 내가 형통하고 잘 된 것이지. 형통할 때는 나에게 그 공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굽은 것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잘못된 이유를,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나보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런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탓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 삶의 굽은 것,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때로는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굽은 것,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시로 뒤덮여 있지만 밤송이 안에 아주 탐스럽게 익은 밤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은 가시와 같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운 시절, 어려운 날들을 보내지만 그런 곤고한 날들, 어려운 날들, 인생의 굽은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곤고한 날, 고통의 날을 보낼 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은, 고통의 날은, 인생에 굽어 있는 때를 만나는 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의 주요 자료가 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의 책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하죠.
고통 속에 감춘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의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책의 표지가 잘 익은 밤 열매가 보이는 밤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난 4월과 5월과 6월에 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의 폭풍과 같이 쉬지 않고 찾아오는 오늘 말씀하는 곤고한 날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며 하나님은 내가 이 시기에 이런 날들에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 어떤 기도와 간구하길 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내가 4년 전 뇌수술했던 곳에 재발이 돼서요. 이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어서 제 아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하늘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이어서 저도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던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형통한 날들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것이죠. 아내를 두 번째로 수술방에 보내면서 하나님 혹시나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죠라며 기도하면서 수술방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 하늘이가 입원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사가 들어갈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몸에 아이 팔에 주사를 꽂아 놓고 있어야 했고요. 이 소아과 병동 병실에서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아내가 하늘이를 돌보면서 있었고, 저는 이제 밖에서 눈치껏 병실에 오고 가면서 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 개인적으로도 끝이 날 것 같은 고통은 마지막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보이고 핸드폰이나 책의 글자가 깨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에 오셨던 성도님들 중에 제가 단상에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하자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합독으로 하고 제가 설교는 마치고 내렸던 것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았을 때 형체는 보이지만요,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나간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시야 한쪽에 불꽃이 보이는, 이 불꽃이 타고 있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며칠간 지속되었을 때 저는 사역의 복귀가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판단까지도 들었습니다. 평생 이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주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증세는 나아졌고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 통해서 이게 뇌까지 문제는 아니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시신경에 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에 주신 굽어 있는 때, 고통의 날들을 지낼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크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술로만 치료받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요. 아들 하늘이는 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 엄마의 수술과 회복에 아빠와 그런 엄마의 공백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불안함들이 오히려 병실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평안함과 안정을 되찾았고요. 저도 보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괜찮아, 건강해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삶이 겸손하게 의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을 겪어보니까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 봐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희 고통의 날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잘 해보겠노라 결단하며 시작했던 사역들은 저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단 하나의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구 사역, 제가 맡았던 금요 중보기도, 수요 찬양팀, 여름 단기 선교, 양육 등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 사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 사역들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저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저의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아름다운 사역들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했고 도움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런 고통의 날들에 나의 힘을 빼고 나니, 낮아지고 나니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곤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요, 곤고한 날, 이 고통의 날, 인생의 굽은 것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형통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인생에 굽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가족이 그런 분들,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입시의 실패,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 실패와 패배감과 상실감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감사드리고 곤고한 날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인생의 굽은 것이 차오는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과 오늘 하루와 평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 인생의 곤고한 날을 보낼지라도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생에 굽어 있는 것이 있는 고통의 때,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의 삶의 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젖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을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삶의 제도 인도하시고 우리 단련시키시고 우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눈물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형통할 때도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날들보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할 때도 곤고하나 고통 중에 그런 날들을 보낼 때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굽은 것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삶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초등 1, 2, 3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보내주셔서 초등 1, 2, 3부의 여름 사역 성경학교 잘 마무리됐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형제부 수련회까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주간 지나시면서 생신 지나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계십니까? 저쪽 8월이 여기 계시네요. 네. 저도 8월 이번 주는 아닌데 저도 8월생이라서 8월이 좋죠. 네, 한 주간 지나시면서 결혼기념일 지나신 우리 부부 계십니까? 결혼기념일 결혼하신 우리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분 계시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는데요. 새가족 계십니까? 새가족? 네. 계시네요. 네. 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배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